누구든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비타민C로 유명한 약품 제조 회사 가운데 고려은단이 있죠. 그 제품 케이스에 보시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독교 기업이라고 불린 만큼 기독교 신앙을 드러내는 기업인데요. 이 고려은단에서 과거 5개 광고판에 이와 같은 문구를 내걸었었습니다. 바로 Jesus loves you,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내용을 홍보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2006년도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종자연에서 이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었고, 결국 그 다음 해인 2007년도에 종교 침해 시비로 인하여서 일시적으로 철거되게 됩니다. 종자연이 위헌이라고 제시했었던 내용을 보시면은요, 특정 종교의 선교 목적, 강제적 복음 전도 행위는 위헌이라는 내용을 제시했습니다. 지금 이 내용을 보시면 쉽게 알 수 있는 것처럼 결국은 개신교 전도에 대하여서 반대하는 입장을 내걸었었던 것입니다. 갈수록 전도하기가 어려워지게 되는 그러한 시대라는 것을 체감하게 되죠. 일부 대학 캠퍼스에는 전도 거부 카드가 등장할 만큼 전도에 대한 거부감이 커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중요한 점이 하나 있는데요. 사람들이 어떠한 배경에 의하여서 교회에 나오게 되는가? 한 조사 기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은요, 모르는 사람에 의하여서 전도되어지게 되는 경우는 매우 낮은 퍼센트를 차지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배경에 의하여서 교회에 나오게 되는 것일까요? 그 조사 기관의 자료에 따르면은 가족, 친구, 친척에 의하여서 교회에 나오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르는 사람의 전도가 아닌 아는 사람의 전도에 의하여서 교회에 대부분 나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즉 전도함에 있어서 중요한 점은 나와 관계되어 있는 대상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가족이든 그 사람이 친척이든 친구든 이웃이든 직장 동료든 클럽 회원이든지 나와 관계되어져 있는 그 사람이 교회에 나올 수 있는, 전도되어질 수 있는 대상이라는 점이죠. 여러분들 이번 VIP 초청 예배를 준비하시면서 어떠한 분들을 VIP로 작정하셨습니까? 우리가 그들을 전도함에 있어서 지난번에 영상을 통해서도 봤듯이 우리가 이러한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려워. 이 사람도 힘들어. 이 사람도 마찬가지야. 이런 식으로 사람에 대하여서 이런저런 잣대를 갖고 전도될 수 있을지 안 될 것인지에 대해서 미리 판단하기가 쉽죠.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우리 스스로가 전도 대상자를 제한해버리게 되는 우를 범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아주 중요한 말씀이 고린도후서 5장의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간략하게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우리 먼저 다음에 본문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금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서두에 말하고 있는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즉 십자가 사건에 대하여서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할 때 이것이 누군가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임을 밝혀줍니다. 바울이 그 대상을 이야기할 때 그가 누구를 대신하여 죽으심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셨음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바울이 그가 어떤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셨다라고 말하지를 않는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 앞절인 14절의 말씀에도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야기할 때 그것이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었음에 대하여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가 오늘 본문 이어지는 말씀인 16절의 말씀에서 어떤 사람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앞서서 모든 사람에 대해서 말했었던 그가 왜 여기서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바울이 하는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알지 아니하노라. 여기서 말하는 이제부터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음을 깨닫고 난 후부터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 사실을 안 이후부터는 어떤 사람도 무엇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라고 이야기하죠.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그가 말하는 육신을 따라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인간적인 기준에 의하여서 판단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바울은 어떤 사람도 인간적인 기준에 의하여서 판단하지를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앞서서 그가 강조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도 자신은 인간적인 기준에 의하여서 평가하지를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 것이겠습니까? 결국은 우리가 전도해야 될 대상은 일부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즉 모든 사람이 십자가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인간적인 판단에 의하여서 어떠한 사람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기준으로 인하여서 이 사람은 안 되고 저 사람은 안 된다 라는 이러한 판단을 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께서 VRP를 작정함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것이죠. 그 대상이 누구이든지, 그게 가족이든지, 그게 친척이든지, 친구든지, 직장 동료든지, 이웃이든지, 그리고 클럽 회원이든지 다 상관없이 중요한 것은 뭐냐? 나의 인간적인 판단에 의하여서 그 어떠한 사람도 제한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즉 저와 여러분들이 내려놓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사람을 내 판단대로 평가하는 나의 그 잣대와 기준과 판단을 내려놓아야만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모든 사람이 나의 VIP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떤 사람도 인간적인 기준에 따라서 평가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었던 바울이 이어지는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너무나도 다 잘 아는 다음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다음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리스도 안에, 즉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한다면 새로운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바울이 주어를 어떠한 단어를 통해서 이야기합니까? 그런즉 누구든지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먼저 앞서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말하고, 그래서 그 어떠한 사람도 육신을 따라서 알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었던 바울이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내용은 누구든지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즉 이 말인즉 어떠한 뉘앙스입니까?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든지 간에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의 인간적인 기준에 의하여서 안 된다라고 평가되어질 수 있는 그 사람 역시도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VIP를 주님께로 이끄는 데 있어서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이것이라는 것이지요. 내 생각으로는 안 된다라고 생각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사람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분명한 믿음의 확신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서두에 말씀드린 고려은단의 이 광고, 지저스 러브즈 유의 광고판이 종자연의 문제 제기에 의해서 철거되었다라고 했었습니다. 당시 이 종자연에 속해서 고려은단의 이 광고판을 없애고자 기획 주도했었던 사람이 있었는데요. 오늘 많이들 아시는 것처럼 그 사람은 바로 울산대 법학과 교수인 이정은 교수입니다. 그의 양력을 보시면은요, 군 생활을 육군 군종 장교 군순 출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는 1993년도에 동국대 불교학과에 입학을 합니다. 그리고 99년도에 군종장교 군법사가 되게 됩니다. 당시 그가 갖고 있었던 교회에 대한 인식은 교회를 없어져야 할 원수로 간주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가 기획 설계했었던 단체가 바로 종자연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가 했었던 일이 바로 고려은단, 지저스 러브즈 유와 같은 기독교의 색채를 나타내는 것을 금지시키고 제거하는 일을 했었던 겁니다. 그는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일들을 했었는데요. 공립학교 내 종교활동 금지, 교회 내 투표소 설치 반대 등과 같이 교회에 혜택이 되는 일들, 교회가 전도하는 일에 있어서 어떠한 것이든 간에 방해하고자 하는, 즉 교회가 없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했었던 그 생각대로 교회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일에 매진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한 그가 교회를 더 명확하게 알고 비판하기 위하여서 2007년 여름 어느 날 교계의 한 기독교 방송을 시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확인해서 뭐가 잘못된 건지를 꼬집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방송에서 한 목회자의 설교를 듣게 되는데요. 그 설교 내용을 듣다가 너무 우스워서 그 설교자를 조롱하려고 하는데 순간에 혀가 굳어지게 되고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강력한 전류가 흐르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대로 그 자리에서 꼬꾸라지게 됩니다.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서 이정인 교수는 다음과 같이 고백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희한하게도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신약 서적에서 봤던 전적 부패가 뭔지 몸의 구석구석 세포까지 느껴졌습니다. 의롭다고 자만했던 저의 죄성이 낱낱이 보였습니다. 예수님의 자리에 내가 앉아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죄인을 살리신 창조주, 구세주가 확실히 믿어진 것입니다. 출가했던 교회 저격수와 같던 그가 지금은 열혈 크리스찬이 되어서 교회를 지키는 일에 힘쓰고 있는 현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 우리의 인간적인 눈으로 봤었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보이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들은 그 어떠한 사람도 우리의 판단에 따라서 그 사람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든지 간에 반기독교 정서에 팽배해져 있어서 교회라는 이야기만 들어도 치를 떠는 사람이라고 해도 그 사람 역시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새로워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믿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들을 간절히 축복할 때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바로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다른 사람을 내 생각대로 판단하는 그 기준을 내려놓으시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새로운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확실히 믿고 여러분들의 VIP를 전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자신의 서신에서 앞서서 살펴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하여서 모든 사람이라는 단어를 쓰므로 이야기하는 말씀들이 몇 구절 있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또 다른 말씀이 디모데전서 1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함께 우리 다음의 본문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되시니라.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라고 고백하죠.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 말은 이것이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위하여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이야기인데요. 그 구원의 대상을 이야기할 때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누구를 구원하시려고 라고 말합니까?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라고 이야기하죠. 자,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고자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쉽게 알 수 있는 것처럼 지금 이 내용,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이 내용이 결국 무엇이죠? 두 글자로? 복음이죠. 자, 이 복음에 대하여서 이야기하는데 중요한 사실은 바울이 이것을 말할 때 먼저 이 말에 대하여 뭐라고 말했습니까? 누가 받을 만한 이 말이다 라고 이야기했죠?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이 복음은 어떠한 특정한 사람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마땅히 받아야 될, 즉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야 될 복된 소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아멘. 즉 저와 여러분들은 이 복음을 사람을 제한하지 않고 모두에게 전해야만 한다라는 것인데요. 우리가 이 복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함에 있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말씀 말미에 보시면은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죄인 중에 누가 개순이라 라고 고백합니까?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자기 자신이
가장 큰 죄인임을 복음과 연결하여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복음은 어떠한 사람에게만이 아닌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어야만 하는데 이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달함에 있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무엇이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에 대하여서 우리는 잊지 말고 기억하는 자가 되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18세기 영국의 신학각성 운동을 이끌었었던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었던 존 뉴턴이 천국에 가면 놀랄 일 3가지를 이야기했었습니다. 대략 아시는 것처럼 이런 내용이죠. 먼저 첫 번째로 당연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그곳에 없다는 사실에 의하여 놀라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곳에 있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와 있다는 사실에 두 번째 놀라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가장 크게 놀라게 될 세 번째 내용을 고백할 때 존 뉴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그곳에 와 있다는 사실에 가장 크게 놀라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존 뉴턴이 말하고 싶은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말고 늘 기억해야 될 사실이 뭐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에 대하여서 우리는 늘 기억하며 신앙생활을 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존 뉴턴이 그러한 점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하여서 만든 유명한 찬양의 가사가 있지요. 바로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라는 이 찬송가의 가사를 만든 사람이 바로 존 뉴턴입니다. 그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늘 찬양하며 고백했었던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함으로써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바로 이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할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망각하면 언제부턴가 나는 처음부터 믿을 수 있었던 사람이고, 아니 나는 처음부터 이미 믿었던 사람이라고 착각하게 되죠. 그래서 교만해지고 마치 내가 의인인 것처럼 사람들을 정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모습이 아니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은 뭐냐? 사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라는 사실, 지금도 그 죄성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나의 이 죄악된 모습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될 때, 그때 비로소 할 수 있는 일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바로 죄인인 나를 변화시킨 그 복음이 다른 그 어떤 죄인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믿음을 분명히 가질 수가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VIP가 주님께로 나오기를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꼭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지금도 그 죄성을 갖고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을 변화시킨 그 복음이 나의 VIP 역시도 얼마든지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고 여러분들의 VIP에게 복음을 담대히 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간단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어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VIP를 전도함에 있어서 두 가지 사항을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VIP를 인간적인 기준으로 판단하며 제한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첫 번째로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된다. 이러한 생각을 우리가 버려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혹 안 된다라고 생각해서 포기했었던 영혼이 있다라고 한다면 다시금 그 영혼을 향한 마음을 갖고 그 영혼을 주님께 올려드려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안 됐다라고 해서 그 다음도 안 된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지를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꼭 전도하고 싶은 영혼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들의 친인척, 또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친구들, 또 여러분들의 주변의 동료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 영혼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로 내가 변화되는 것처럼 내 VIP 역시도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두 번째로 기억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복음은 죄인이 나를 변화시킨 것입니다. 복음이 의인이었었던 나를 그냥 그렇게 인정해주고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나를 변화시켰다라는 사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내가 변화되었다면 내 VIP 역시도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정현 교수가 변화된 계기가 교계 한 방송을 통해서 한 목회자의 설교를 듣다가 그렇게 됐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때 그가 들었었던 그 설교를 하신 목사님은 중앙성결교회 한기채 목사님이었다라고 합니다. 한 목사님의 이 말씀을 듣고 이정인 교수는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한 목사님이 고백했었던 내용이 이것입니다.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으로 우리의 VIP를 변화되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늘 상기하고 고백해야 될 내용이 뭐냐? 바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란 겁니다. 바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나를 변화시킨 그 복음,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하여서 우리가 명확하게 깨달아야 그제야 우리가 전도하고자 하는 VIP를 바르게 바라볼 수 있고 그들에게 우리가 마땅히 전해야 될 메시지를 전달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VIP의 그 앞에 서시기 전에 여러분들 먼저 이것을 고백하십시오.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먼저 변화시키신 주님, 제 VIP 역시도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주께서 제 입술을 사용하여 주셔서 제 VIP에게 전달하실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러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VIP에게 말씀을 전해 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만 될 줄 믿습니다. 시간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들 축복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나를 변화시키신 이 복음이 우리의 VIP를 반드시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 확실히 믿으시고 이 믿음의 확신을 갖고 한 주간 여러분들의 VIP에게 다가가셔서 주의 복음을 전하실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하실 때 우리 찬양을 한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존 뉴턴의 고백,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의 VIP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그 VIP를 내 인간의 생각과 기준에 의하여서 판단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나를 변화시키신 복음은 그들 역시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믿음의 확신, 이 확신을 갖고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우리의 전도의 사명을 위해서 같이 한번 통성을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VIP들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에 의하여서 그들을 제한하는 일을 범하지 않게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만일 우리도 그러한 잣대로 평가받았다라고 한다면 누구도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누군가는 나를 주의 복음을 믿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반응할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자로 바라보고 그 복음을 전해주고 가르쳐줬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우리의 VIP를 그러한 대상으로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죄인인 나를 변화시키신 복음은 우리의 VIP 역시도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VIP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의인이죠, 내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인 것처럼 나를 교만한 마음으로 서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변화시키신 그 복음이 나의 VIP 역시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갖고 주님만 의지하며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 작정된 모든 영혼들이 주님께로 나올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VIP들을 생각할 때 혹이나 인간적인 판단에 의하여서 그들을 제한하지는 않았었는지요. 이 시간 우리의 생각을 바로 잡아 주시사 어떠한 어려운 여건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VIP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주의 복음에 반응할 수 있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을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들 앞에 설 때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실은 바로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큰 죄인인 나를 변화시키신 그 복음이 우리의 VIP 역시도 얼마든지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믿음의 확신을 갖고 그들에게 담대히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 계기를 통하여 작정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로 모든 것들을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이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령님 동행하여 주시사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과 겸손의 마음으로 그들 앞에 서서 그 삶과 언행과 모든 것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타낼 때 성령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